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예배하면 잊혀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그런 예배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예전 그 중부 수련원에서 했던 그때 성막 체험 예배, 그것을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마 또 부흥 집회 때 혹은 우리 알파 주말 성령 수양회 그 예배를 또 기억하시는 분들 있고, 하여튼 다양할 겁니다. 저 역시 그 수많은 예배 가운데 이 감동적인 그 찬양으로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우리 교회에 좀 접목하고 싶은 그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약 한 14년 전의 일인데요. 우리 노예 목사님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 성도님 몇 분 함께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곳에 있는 그 알마티 그 시에 있는 알마티 은혜교회에서 있었던 컨퍼런스 그 집회에 저희가 참여해드렸습니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온통 여기 동서남북 쳐다봐도 모스크 사원밖에 안 보이는 그곳에 아주 대교회, 그것도 한국인 선교사에 의해서 현지인 교회, 그게 바로 알마티 은혜교회입니다. 작년에 30주년 맞이했다는 그러한 뉴스를 봤습니다. 자, 그 당시 그때 세계 각국에서 1000여 명이 넘는 많은 그 평신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 주간 진행되는 그러한 집회였는데요. 그 매 예배마다 서두에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50여 명의 그 성도님들이 강단에서 막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장관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해 찬양하는지 결국 참석자 전체가 나중에 같이 그렇게 함께 찬양하는 은혜를 가져드렸습니다. 그때 그 모습은 아마 성경에서 그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성 즉 다윗성으로 옮길 때 다윗이 기뻐하던 찬양하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한번 잠깐 그 말씀 볼까요?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저 심정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추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춤을 추니 그것이 그 진심이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던 겁니다. 그들도 같이 막 환호하면서 나팔 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한 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윗 하게 되면 생각나는 단어는 저는 이겁니다. 예배자라는 겁니다. 예배자.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그래서 시편 이런 세 편에 걸친 그의 시편 내용을 보게 되면 곳곳에 이런 아침 이런 시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 그 부르시던 그 장면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선지자 그 사무엘이 이 사울왕을 이을 후계자를 뽑으러 이새의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생각에는 인물 잘난 엘리압 장남을 비롯한 여러 형제들 아마 그 중에서 뽑을 거라 다들 그런 상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막내 아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얘기는 아버지 이새의 생각 속에도 다윗은 리더감으로는 잊혀진 아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모와 조건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로마서 12장, 이 짧은 말씀이지만은 여기 2절 한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 1, 2절은 오늘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왜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인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 사실은 예배 생활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무엇을 봅니까?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 그럽니까? 물론 그것도 귀하죠. 또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일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뭐니 해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 근본 중에 근본,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예배 생활이잖아요. 예배 생활.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창세기, 그것도 맨 앞에 4장에 바로 그 예배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인생이 바로 예배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예배 때문에 결정되어졌어요. 두 사람 다 가인과 아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바치면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두 사람의 예배에 관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에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예배도 더 나은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지난주 예배, 오늘 지금 이 예배가 같은 예배가 아니지요. 그 예배 때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평가하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아벨의 예배는 어땠어요? 심지어 죽었어도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그 믿음은 살아 지금도 역사한다고 오늘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실 때 우리의 중심, 우리는 못 보죠.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을 다 보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개 집사, 예배 너무너무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그런 영상도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또 한편 여러분, 아벨의 예배는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깨우쳐 줍니다. 그것은 순교할 만큼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결국 아벨은 예배 때문에 죽었잖아요. 오늘 아벨의 죽음이 최초의 순교이듯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 오늘 그들이 순교해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배 때문이죠. 예배를 끝까지 붙잡았더니 결국 오늘 그 예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동일하게 그들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우리에게 오늘 강력한 오늘 우리에게
오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저희 선친께서 남기신 많은 그 사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로 흑백 사진들인데, 예전 6.25 전쟁 때 그때 찍으셨던 사진들이고요. 한데, 그 가운데 보니까 한 2개 정도가, 6.25 참전 그때 예배 드리는 그 장면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요즘 청년들이 그런 얘기 하죠. 예배에 생명을 건다? 아마 그게 이걸 겁니다. 그 전쟁의 와중에 오늘 그 병사들 예배 드리는데 사실은 그 다음 이어지는 전투에서 어떻게 될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어쩌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 나왔지만은 오늘 다음 이 시간에도 나온다는 거 여러분 보장합니까? 또 코로나19 사태 때니까 이것도 우리 믿음 약해지면, 죄송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는 좀 하여튼 면역력이 약하다고 느껴지시면 비대면 예배 드려야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다시 못 나올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라. 오늘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그걸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워낙 여러분 모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전 예배 드리든, 오늘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드리든,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연락되는 그런 예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어 오늘 아무개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는 오늘 이러한 이 믿음을, 이 축복을 여러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드리는 제물과 하나 된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조금 순서를 바꿔서 한번 읽어보는 게 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자, 2절을 먼저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좀 더 이해가 쉽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자신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니라 오늘 드리는 제물과 하나 된 예배를 우리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 시대에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머리에 안수하지 않습니까? 즉 너와 나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너가 나의 죄를 네가 지고서 네가 죽는다는 겁니다. 자, 이 예배 정신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22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불에 태워서 바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식은 걸어다니는 또 다른 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식을 자기와 동일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는 가장 귀한 모든 것 희생하는 게 바로 부모이지 않습니까? 왜? 자식이 곧 나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면 그 부모님이 영광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얻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마음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갈 때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을 거예요.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더욱이 올라가던 아들 이삭, 다른 그 종들과 함께 올라갈 때는 이상함을 못 느꼈는데 산을 오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해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맞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번제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야, 여러분, 근데 이 믿음대로 요 표현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시지요?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리는 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아, 너가 번제물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고 하셨다. 물론 이 얘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밧줄에 매일 때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의 아들 이삭, 순순히 번제단에 누운 아들 이삭, 어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아, 너가 번제물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아버지 아브라함. 그런데 아들 이삭 역시 너가 번제물이다라는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순히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버지의 밧줄에 묶였고 번제단에 들어누웠던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이지만 이삭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잡으려 할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 독자,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을 함께 들었을 아들 이삭입니다. 아브라함만 들은 게 아니죠. 그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하나님의 위엄에 몸이 아마 떨렸을 겁니다. 자,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니 뿔이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이 있습니다. 순양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아들 이삭 대신 준비해 주신 번제물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어요. 뭐 그런 표현도 없지만은 그건 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땅, 그곳 이름을 그곳을 뭐라고 하나님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구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사실이 이걸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고 그냥 그 대답은 했는데 그 말 그대로, 그 말 떨어지기 무섭게 그 말이 씨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믿음대로 준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평생 잊을 수 없었던 그가 갖게 된 소중한 믿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순종하는 나의 믿음이 보일 때 오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자신을 보이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시간, 가장 바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 시간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바로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줘서 새 성전을 주신 이유, 너무 저는 자명해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오늘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지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새벽기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잠시 후에 지난주 있었던 우리 특별 비전을 품는 예배 영상도 보여드리겠지만 성령께서 제 마음에 더욱더 감동 주신 마음은 이겁니다. 모든 것을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그것, 가장 기본적인 것,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땅의 예배가 하늘의 상달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춤을 추시는 그런 예배, 오늘 그런 예배자. 저는 지난주 주일 오후
우리가 비전을 품는 그 예배, 오셨던 우리 많은 청년들 중심의 젊은이 예배인데 우리 1부, 2부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오셔서 그때 함께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적어도 우리 교회 앞으로 청년 중심의 젊은이 예배는 정말 한번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같이 힘을 뜨며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손을 붙잡아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떠세요? 주일 대예배입니다. 11시 대예배예요, 저게. 제가 대예배 때 설교했거든요. 대예배 때 목사님이 기타 들고 나오셔가지고요. 양복 안에다가 티셔츠를 입고 계시다가 양복을 벗으시고요. 저 티셔츠 입고 막 이렇게 뛰셨어요. 뛰시면서 막 조명이 뭐 말도 못하고, 그리고 제가 성도를 보니까 다 춤추는 거예요. 막 다 춤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데 다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한 달 헌금이 2억 8천? 그것도 그냥 성전용으로만. 네, 이게 뭔가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러면 다른 교회도 한번 볼까요? 찬양 잘하는 교회. 네, 여기는 브레스커너라는 그 미국인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이제 레위지파라는 찬양 그 단을 만들고 이제 매주 이렇게 찬양 예배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막 이적과 이적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영상을 한번 잘 봐주세요. 여러분, 성은교회에서 내보내는 예배 영상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그 교회 하나 영상 더 준비했는데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충분할 것 같은데 저게 주일 예배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성은교회 예배 영상이 밖으로 나갈 때 이제 어떤 느낌일지를 한번 비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행한 건 뭐냐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영상 예배에 익숙한 젊은이들이 예배 자리로 잘 안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는 쇼핑을 할 겁니다. 예배 쇼핑. 예배 쇼핑을 하게 되면 영상으로 감동이 있고 영상으로 오는 감동이 있어야 헌금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은 갈매 지역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는 전국에서 갈매 성은교회 성도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배 영상이 좋고 말씀이 좋고 찬양이 좋으면 이제는 미국에 있는 분들도 호주에 있는 교포들도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지역의 교회라는 개념을 이제는 탈피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영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카메라가 예배 드리는 장면을요, 이렇게 여러 대가 찍어야 되고요. 영상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찬양대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명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이런 평범한 조명이 아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스토리가 돼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사실은 영상이 미국 교회가 한 예배를 어떻게 방송을 하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짜리로 이렇게 1시간 반인가? 그거를 영상을 하는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아랍에 있는 부호들이요, 비행기를 타고, 자기 개인 비행기를 타고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가는 교회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 사람들이 쓰는 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부자 교회일 거예요. 아랍의 부호들이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영상부터 시작해서 음악, 베델 뮤직이, 아까 그 레이저 할렐루야 그 부른 사람들이 그 교회 소속 찬양대입니다. 이 교회 소속 찬양대들이요, 10팀이 넘어요. 그리고 그 한 팀 모두가 독립된 예술가들입니다. 굉장히 유명해서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 노래로 지금 찬양을 한국말로 바꿔서 우리가 부를 정도로 유명한 찬양대들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대들한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는 정말로 큰 교회예요. 베델 교회예요.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그 교회 예배를 좀 보시고 싶으세요? 좀 준비할까요? 네, 베델교회 예배 영상 좀, 찬양 영상 좀 볼까요? 영상 잡는 거를 잘 봐주세요. 조명이랑 영상을 잘 봐주세요. 얼마나 영상에 많이 투자를 하고 조명에 투자를 많이 하는지 아시겠죠? 굉장히 입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럽다, 우리 얘기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작은 것에서부터, 근데 제가 제안은 11시 대예배는 그대로 드리시되 청년 예배를 좀 바꿔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청년 예배가 이렇게 부흥이 되고, 청년 예배가 이렇게 젊은이들의 예배가 돼서 뛰는 예배가 되면 이 청년들이,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막 뛰고 노래를 부르고 막 이러다 보면 이 지역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청년 예배가 2부 예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청년 예배가 1부, 2부가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지금 청년들은요, 우리랑 세대가 다른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연습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월십팀 좀 나와 보실까요? 이제 준비를 하실까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교회를 일으켜서 이 교회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중직자들 아니십니까? 자, 이제 우리 그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모두 중직자 여러분들 좀 양복도 좀 벗으시고요. 이제 우리 찬양하시면서 춤추는 연습부터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달라져야지 청년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뭐 이런 예배 말고, 그럼 하나님이 야 쟤네들 웃자냐이? 막 이런 예배 말고, 다윗의 장막, 그죠?
춤추는 예배, 춤추는 예배. 그래서 우리 스스로 예배가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찬양합니다. 아멘. 네, 준비되셨습니까? 다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세요. 목사님. 목사님 나오세요. 목사님 이 앞에서 춤추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다윗이 되시겠습니다. 바지 내려가셔도 이해해 주세요. 네. 네, 목사님 여기 중간에 서셔서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작은 불이 큰 산 못해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즐거운 영로 달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세상 위에 나를 드리리 열망의 불로 태우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할렐루야. 작은 불이 큰 산으로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뛰면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쓰러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세상 위에 나를 드리니 영광의 불로 다시 한번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즐거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세상 위에 나를 드리니 열망의 불로 태우소서. 태우소서. 예,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누구신지 알겠죠? 지금 지난 오후 우리 청년부 중심의 젊은이 예배에 우리 중장년들이 들어가서 정말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앞으로 온 세대가 소통이 되는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겠다는 소망을 받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원교회 이제 오후 우리 청년들 중심의 젊은이 예배가 앞으로 정말로 1부, 2부 무엇보다도 이 주변에 지금 건축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소위 젊은이들이 주로 들어오는 그런 아파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앞으로 머지않아 우리의 간절한 이러한 소망, 많은 영혼 그들 모두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이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성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고할 때에 시간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예배 아벨이 예배처럼 더 나은 예배를
우리 성은교회 온 성도들 예배 때마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참으로 젊은이 예배를 통하여 앞으로 또한 우리 중장년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대를 깨우는, 더 나아가서 우리 이 지역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